지난주에는 새생명 축제 주일이어서 제가 전도 설교를 하느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지혜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다룬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지혜에 관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 외에 지혜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아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철학자들은 누구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의 근원지였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혜는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지극히 본능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깊은 사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과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매우 중시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지혜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413번이나 나올 정도로 지혜를 강조하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잠언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123번, 1, 2, 3번 나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말씀들을 제가 몇 개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4장 6절과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16장 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김지혜 청년 안 왔나요?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금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얻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혜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은 지혜의 근원지에 따라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종류의 지혜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땅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곧 귀신,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이 땅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좋다고 해서 분별 없이 아무 지혜나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지혜는 마귀가 주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또 어떤 것이 땅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지혜일까요? 야고보는 이 두 종류의 지혜를 분별하는 기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마귀도 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도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마귀도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모시던 그룹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 그룹 천사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 않은 계급이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계급이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마귀를 두로 왕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두로 왕에 대한 애가인데요.
두로 왕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시던 그룹 천사 마귀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우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그 지혜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지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 지혜가 변질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지혜를 악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귀도 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지혜는 선한 지혜가 아니라 악한 지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이 마귀가 주는 지혜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지혜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네? 샘을 내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예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다툼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 다툼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좀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까운 말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관계에서 뭐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그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시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방법이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혼란과 악한 일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뱀이 간교하다는 것은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뱀은 뱀으로 변장한 마귀입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눈에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는 그 선악과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시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을 이야기하는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온갖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를 선택한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귀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자기의 방법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마귀가 제시했던 세 가지 방법.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마귀에게 딱 한 번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이 제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매우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얼마나 참 예수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지혜로운 방법같이 보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방법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딱 빠뜨려져가지고 죽지 않아요. 와. 그리고 그냥 마귀한테 고개만 숙여서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대요.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거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주는 지혜의 악한 특징들을 잘 알고 분별하여서 마귀가 주는 지혜를 거부하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 가지 선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성격과 특징들을 가르쳐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하는 기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평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글자를. 평화예요, 평화. 화평. 영어로 peace예요, peace.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죠? 관용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타인을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하는 이게 관용입니다. 넷째는 양순합니다. 그럼 양순이 뭐예요? 양처럼 순하다는 거예요. 양처럼 온유하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공정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째,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삶에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과 비슷합니다.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는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한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셔서 인생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자들조차도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금은 보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부와 재물을 얻는 일에만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마귀가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잘 알고 분별하여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